오늘 우리들의 삶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해주시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법륜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의미합니다. 스승께서 부처님의 법, 즉 진리의 가르침을 이 세상 곳곳에 널리 전하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세상의 모든 번뇌하는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수레바퀴가 잠시 여러분의 곁에 멈추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게 찾아와 수많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고민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첫째,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연애가, 결혼이, 공부가, 자식이, 혹은 직장 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둘째,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될 때입니다. 결국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내 성질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가장 큽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회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 속상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해 올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길을 찾으려 하니 괴로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원하는 것을 전부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해줄 수 없는 것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라 여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또한 그만이라고 여기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욱 복잡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이 얽히고 설켜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답답하다, 힘들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엉킨 실타래의 첫 매듭조차 찾아내지 못할 만큼 심적으로 지쳐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1부 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그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니던 그가 이제는 이코노미석에 앉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은퇴를 결심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는 중학교 때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돈을 벌기 위해 야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재미있어서 했습니까?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프로에 입단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때 받았던 연봉과 지금 2부 리그에서 받는 연봉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이 그때보다 10배는 더 많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10분의 1을 받고도 그토록 기뻤는데 지금은 10배를 더 받고도 이토록 괴로워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야구를 다시 재미로 해보십시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당신의 첫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상담 이후 그는 야구화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때로는 정상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온 자리가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지점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입을 옷은 충분히 많습니다. 나의 기준이 너무 높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노력을 계속하되 그 과정이 만약 당신을 괴롭게 한다면 잠시 멈추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인생인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괴로워지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고 오롯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저 역시 화를 냅니다. 화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아주 강할 때 일어납니다. 나와 상대방 중에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것, 즉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잘해내려고 할수록 이런 집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든 집착하면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오래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편협한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역설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삶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이듦에 대한 고민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 그 자체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고 싶지 않다는 헛된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뇌가 발생합니다.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늙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병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이 듦은 더 이상 고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것입니다. 일과 가정, 그리고 나 자신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줄 위에 올라서면 그 한 걸음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에 너무 집중해서 가정에 소홀해졌다면 일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가정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다 일이 마음에 걸리면 다시 일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 보십시오. 마치 스케이트를 배우듯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줄 마법 같은 묘수는 없습니다. 그런 묘수를 찾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자각입니다. 화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졸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졸린 상태에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선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야 이 화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화를 내버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자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알아차림 속에서 당신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이 진리의 수레바퀴가 평온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해주시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법륜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의미합니다. 스승께서 부처님의 법, 즉 진리의 가르침을 이 세상 곳곳에 널리 전하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세상의 모든 번뇌하는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수레바퀴가 잠시 여러분의 곁에 멈추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게 찾아와 수많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고민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첫째,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연애가, 결혼이, 공부가, 자식이, 혹은 직장 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둘째,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될 때입니다. 결국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내 성질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가장 큽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회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 속상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해 올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길을 찾으려 하니 괴로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원하는 것을 전부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해줄 수 없는 것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라 여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또한 그만이라고 여기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욱 복잡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이 얽히고 설켜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답답하다, 힘들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엉킨 실타래의 첫 매듭조차 찾아내지 못할 만큼 심적으로 지쳐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1부 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그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니던 그가 이제는 이코노미석에 앉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은퇴를 결심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는 중학교 때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돈을 벌기 위해 야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재미있어서 했습니까?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프로에 입단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때 받았던 연봉과 지금 2부 리그에서 받는 연봉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이 그때보다 10배는 더 많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10분의 1을 받고도 그토록 기뻤는데 지금은 10배를 더 받고도 이토록 괴로워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야구를 다시 재미로 해보십시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당신의 첫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상담 이후 그는 야구화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때로는 정상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온 자리가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지점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입을 옷은 충분히 많습니다. 나의 기준이 너무 높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노력을 계속하되 그 과정이 만약 당신을 괴롭게 한다면 잠시 멈추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인생인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괴로워지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고 오롯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저 역시 화를 냅니다. 화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아주 강할 때 일어납니다. 나와 상대방 중에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것, 즉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잘해내려고 할수록 이런 집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든 집착하면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오래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편협한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역설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삶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이듦에 대한 고민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 그 자체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고 싶지 않다는 헛된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뇌가 발생합니다.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늙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병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이 듦은 더 이상 고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것입니다. 일과 가정, 그리고 나 자신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줄 위에 올라서면 그 한 걸음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에 너무 집중해서 가정에 소홀해졌다면 일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가정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다 일이 마음에 걸리면 다시 일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 보십시오. 마치 스케이트를 배우듯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줄 마법 같은 묘수는 없습니다. 그런 묘수를 찾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자각입니다. 화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졸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졸린 상태에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선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야 이 화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화를 내버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자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알아차림 속에서 당신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이 진리의 수레바퀴가 평온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해주시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법륜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의미합니다. 스승께서 부처님의 법, 즉 진리의 가르침을 이 세상 곳곳에 널리 전하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세상의 모든 번뇌하는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수레바퀴가 잠시 여러분의 곁에 멈추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게 찾아와 수많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고민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첫째,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연애가, 결혼이, 공부가, 자식이, 혹은 직장 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둘째,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될 때입니다. 결국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내 성질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가장 큽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회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 속상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해 올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길을 찾으려 하니 괴로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원하는 것을 전부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해줄 수 없는 것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라 여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또한 그만이라고 여기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욱 복잡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이 얽히고 설켜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답답하다, 힘들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엉킨 실타래의 첫 매듭조차 찾아내지 못할 만큼 심적으로 지쳐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1부 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그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니던 그가 이제는 이코노미석에 앉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은퇴를 결심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는 중학교 때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돈을 벌기 위해 야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재미있어서 했습니까?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프로에 입단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때 받았던 연봉과 지금 2부 리그에서 받는 연봉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이 그때보다 10배는 더 많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10분의 1을 받고도 그토록 기뻤는데 지금은 10배를 더 받고도 이토록 괴로워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야구를 다시 재미로 해보십시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당신의 첫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상담 이후 그는 야구화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때로는 정상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온 자리가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지점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입을 옷은 충분히 많습니다. 나의 기준이 너무 높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노력을 계속하되 그 과정이 만약 당신을 괴롭게 한다면 잠시 멈추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인생인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괴로워지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고 오롯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저 역시 화를 냅니다. 화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아주 강할 때 일어납니다. 나와 상대방 중에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것, 즉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잘해내려고 할수록 이런 집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든 집착하면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오래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편협한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역설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삶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이듦에 대한 고민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 그 자체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고 싶지 않다는 헛된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뇌가 발생합니다.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늙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병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이 듦은 더 이상 고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것입니다. 일과 가정, 그리고 나 자신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줄 위에 올라서면 그 한 걸음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에 너무 집중해서 가정에 소홀해졌다면 일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가정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다 일이 마음에 걸리면 다시 일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 보십시오. 마치 스케이트를 배우듯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마법 같은 묘수는 없습니다. 그런 묘수를 찾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자각입니다. 화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졸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졸린 상태에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선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야 이 화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화를 내버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자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알아차림 속에서 당신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이 진리의 수레바퀴가 평온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해주시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법륜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의미합니다. 스승께서 부처님의 법, 즉 진리의 가르침을
이 세상 곳곳에 널리 전하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세상의 모든 번뇌하는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수레바퀴가 잠시 여러분의 곁에 멈추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게 찾아와 수많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고민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첫째,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연애가, 결혼이, 공부가, 자식이, 혹은 직장 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둘째,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될 때입니다. 결국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내 성질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가장 큽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회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 속상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해 올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길을 찾으려 하니 괴로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원하는 것을 전부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해줄 수 없는 것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라 여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또한 그만이라고 여기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욱 복잡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이 얽히고 설켜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답답하다, 힘들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엉킨 실타래의 첫 매듭조차 찾아내지 못할 만큼 심적으로 지쳐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1부 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그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니던 그가 이제는 이코노미석에 앉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은퇴를 결심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는 중학교 때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돈을 벌기 위해 야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재미있어서 했습니까?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프로에 입단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때 받았던 연봉과 지금 2부 리그에서 받는 연봉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이 그때보다 10배는 더 많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10분의 1을 받고도 그토록 기뻤는데 지금은 10배를 더 받고도 이토록 괴로워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야구를 다시 재미로 해보십시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당신의 첫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상담 이후 그는 야구화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때로는 정상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온 자리가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지점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입을 옷은 충분히 많습니다. 나의 기준이 너무 높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노력을 계속하되 그 과정이 만약 당신을 괴롭게 한다면 잠시 멈추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인생인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괴로워지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고 오롯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저 역시 화를 냅니다. 화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아주 강할 때 일어납니다. 나와 상대방 중에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것, 즉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잘해내려고 할수록 이런 집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든 집착하면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오래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편협한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역설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삶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이 듦에 대한 고민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 그 자체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고 싶지 않다는 헛된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뇌가 발생합니다.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늙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병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이 듦은 더 이상 고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것입니다. 일과 가정, 그리고 나 자신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줄 위에 올라서면 그 한 걸음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에 너무 집중해서 가정에 소홀해졌다면 일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가정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다 일이 마음에 걸리면 다시 일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 보십시오. 마치 스케이트를 배우듯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마법 같은 묘수는 없습니다. 그런 묘수를 찾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자각입니다. 화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졸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졸린 상태에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선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야 이 화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화를 내버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자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알아차림 속에서 당신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이 진리의 수레바퀴가 평온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해주시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법륜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의미합니다. 스승께서 부처님의 법, 즉 진리의 가르침을 이 세상 곳곳에 널리 전하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세상의 모든 번뇌하는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수레바퀴가 잠시 여러분의 곁에 멈추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게 찾아와 수많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고민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첫째,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연애가, 결혼이, 공부가, 자식이, 혹은 직장 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둘째,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될 때입니다. 결국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내 성질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가장 큽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회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 속상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해 올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길을 찾으려 하니 괴로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원하는 것을 전부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해줄 수 없는 것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라 여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또한 그만이라고 여기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욱 복잡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이 얽히고 설켜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답답하다, 힘들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엉킨 실타래의 첫 매듭조차 찾아내지 못할 만큼 심적으로 지쳐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1부 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그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니던 그가 이제는 이코노미석에 앉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은퇴를 결심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는 중학교 때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돈을 벌기 위해 야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재미있어서 했습니까?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프로에 입단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때 받았던 연봉과 지금 2부 리그에서 받는 연봉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이 그때보다 10배는 더 많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10분의 1을 받고도 그토록 기뻤는데, 지금은 10배를 더 받고도 이토록 괴로워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야구를 다시 재미로 해보십시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당신의 첫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상담 이후 그는 야구화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때로는 정상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온 자리가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지점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입을 옷은 충분히 많습니다. 나의 기준이 너무 높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노력을 계속하되 그 과정이 만약 당신을 괴롭게 한다면 잠시 멈추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인생인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괴로워지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고 오롯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저 역시 화를 냅니다. 화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아주 강할 때 일어납니다. 나와 상대방 중에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것, 즉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잘해내려고 할수록 이런 집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든 집착하면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오래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편협한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역설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삶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이 듦에 대한 고민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 그 자체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고 싶지 않다는 헛된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뇌가 발생합니다.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늙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병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이 듦은 더 이상 고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것입니다. 일과 가정, 그리고 나 자신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줄 위에 올라서면 그 한 걸음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에 너무 집중해서 가정에 소홀해졌다면 일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가정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다 일이 마음에 걸리면 다시 일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 보십시오. 마치 스케이트를 배우듯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줄 마법 같은 묘수는 없습니다. 그런 묘수를 찾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자각입니다. 화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졸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졸린 상태에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선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야 이 화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화를 내버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자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알아차림 속에서 당신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이 진리의 수레바퀴가 평온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해주시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법륜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의미합니다. 스승께서 부처님의 법, 즉 진리의 가르침을 이 세상 곳곳에 널리 전하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세상의 모든 번뇌하는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수레바퀴가 잠시 여러분의 곁에 멈추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게 찾아와 수많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고민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첫째,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연애가, 결혼이, 공부가, 자식이, 혹은 직장 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둘째,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될 때입니다. 결국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내 성질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가장 큽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회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 속상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해 올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길을 찾으려 하니 괴로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